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0면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집을 잘 지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설교 때도 이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씩 하는 것처럼 평소에도 농담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어저께인가요? 저희 작은 딸아이에게 농담을 했다가 그 농담을 아이가 다큐멘터리로 받는 바람에 아주 난처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식사를 시리얼로 먹거든요. 그냥 간편하게 먹는데 제가 늘 먹으니까 그게 늘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어제는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아침에 맨날 왜 시리얼만 먹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장난으로 엄마가 밥을 안 해주니까 그랬어요.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둘째가 그럼 아빠가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안 그래? 그러더라고요. 이날 처음으로 딸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살짜리 딸한테 전곡을 찔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만들어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그 시간만 있으면 요리를 해서 식구들을 종종 먹이는데 일요일엔 짜파게티 요리사가 되기도 하고 또 쉬는 날에는 야채볶음밥 요리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남자의 변신은 무죄죠. 요즘은 그 요리하는 남자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남자를 요생남이라 그래요. 요생남.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남자를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요생남이라는 그런 명칭이 있는데 그 요즘 밥솥도 요즘엔 여자 목소리 안 나오고 남자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 보고 밥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요생남 중에 요생남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그 교회에서 뵐 때도 참 친근하고 자상하다는 그런 느낌을 주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요리도 잘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이제 이사를 하시고 그 이사 신방으로 담임 목사님과 저와 이렇게 초대를 하셨는데 그 요리가 다 나왔어요. 다 나오고 맨 마지막에 밥이 나왔는데 그 밥물을 그분이 맞추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밥을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분이 밥물을 맞췄대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분이 박민호 장로님이신데 밥물 맞추는데 어려움 겪으시는 분이 있다면 초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리를 잘하는 것은 매력적인 일인데요. 더 매력적인 일은 가장 매력적인 일은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퍼즐을 잘 맞추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미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도 복잡하니까.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생각을 글로 짧게 남겼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은 책이 아니다. 한 장 한 장 편하게 넘겨볼 수 없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 외에는 결말을 미리 알 수 없다. 삶은 복잡하고 미묘하다. 어떻습니까?
잘 썼습니까? 예. 사람들이 이거 보고 어디서 베껴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직접 쓴 겁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글처럼 삶이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편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또한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몸이 괴롭고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 소나무처럼 한결같은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나무 하면 푸르름의 대명사죠. 소나무의 한결같음은 추운 겨울이 오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논어에도 이런 구절이 나온대요. 추운 겨울이 된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요즘같이 복잡한 상황, 요즘같이 미묘한 시대에는 이렇게 소나무처럼 한결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 푸르름이 돋보이지 않지만 추운 겨울이 오고 나서야 한결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 가사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을 잘 사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인생을 요리가 아니라 건축에 비유하십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건축업자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 묵수라고 읽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묵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나무를 다루는 일보다 돌을 다루는 일을 더 많이 했대요. 그래서 건축업자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예수님 말씀은 인생의 집을 짓기는 짓되 잘 짓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인생을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이 두 가지와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과 무관하게 살면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이 많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전문맥인 6장 20절부터 26절에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밝히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신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네 가지 약속과 네 가지 경고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명기에 기록된 복과 화의 목록을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복의 개념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기복신앙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복이 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미에서의 가난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가난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된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당장에는 힘들지만 결국에 종말론적으로 복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부유한 자는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가난한 자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으니까 내가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부자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로 자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을 선언하시고
부자들에게는 화를 선언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신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더 넓은 의미로는 제자들처럼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 때문에 사회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사회적 수단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격리된 사람들,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외면당한 사람들이 바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부요한 자, 즉 부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가진 힘과 특권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 스스로 안전하다고 장담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물론 모든 부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삭개오처럼 부자였지만 회개의 삶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화가 있을 것을 경고하신 부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들이 분명해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회개 열매가 없는 그런 부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16절 말씀처럼 이웃의 배고픔에 무관심한 자들이에요. 또 12장 말씀처럼 자신만의 안전을 위해 창고에 재물을 쌓는 자들입니다. 탐심의 노예가 된 사람들, 정의롭지 않은 자신의 마음에 저항하지 않아서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결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렇죠? 결정이 아니라 경고예요.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면 경고가 축복으로 바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던 부자들도 회개의 삶을 통해 나눔을 실천한다면 화가 아니라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7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듣는 자들 중에 분명히 부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시면서 사랑을 명령을 하세요. 27절과 35절 말씀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잘 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제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원수로 여기고 그들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이 말씀을
그냥 병렬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그냥 주는 것,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삶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사람들. 그들은 요즘처럼 교회와 설교를 쇼핑하는 떠돌이 교인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들이 가나안 교인하고 좀 달라요. 가나안 교인들은 교회에 실망해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 참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지 떠돌이 교인은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듣기만 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은 살아있는 교인이에요. 귀는 열려있는 교인입니다. 그러나 삶이 닫혀있는 교인입니다. 입은 살아있지만 귀는 열려있지만 삶이 닫혀있는 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도 화가 있기 때문에 듣는 자 모두에게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듣는 자의 인생을 건축에 비유하시면서 기초가 있음과 기초가 없음을 대조하시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거예요. 듣기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집을 짓기는 짓되 기초가 튼튼한 곳에 잘 짓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듣고 행하는 자가 참된 기초 위에 집을 잘 지은 거예요.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은 잘 지었지만, 겉보기에 집은 잘 지었지만 헛된 기초 위에 지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얕은 순종이 아니라 깊은 순종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대충 그냥 괜찮아 보이는 땅에 집을 지은 사람인데,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반석이 나올 때까지, 암반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서 집을 지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얕은 순종, 깊은 순종 이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얕은 순종은 칭찬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얕은 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딱 적당한 수준, 칭찬받을 수준만 순종하는 것, 그게 얕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깊은 순종은 칭찬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깊은 순종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무자비입니다.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면서 갚아라, 언제까지 갚아라, 이자를 얼마나 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갚을 생각에 숨이 점점 막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게 깊은 순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잘 사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비가 많은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처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한국전쟁 직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국민일보 박정태 논설위원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이
잘 살고 싶은 마음이었대요. 한국전쟁 이후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자유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이 영화화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굶주림을 벗어나기 시작했고요.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 운동과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결국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단순히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인 굶주림에서는 벗어났지만 정신적인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굶주림이란 인간성의 회복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성장했는데 인간성이 회복되고 성장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회복은 고사하고 인간성은 날로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부신 경제 성장의 결과로,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 그 결과로 물질 만능주의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는 삶의 가치가 물질적인 것에 치중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비인간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람을 존재가 아닌 쓸모로 판단하고 모욕을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가치관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생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추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 무려 52.5%가 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추구하고 싶은 것, 그게 돈이래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 아이들은 여러 가지 직업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된다고 할 때도 돈 많이 버는 의사가 되기를 원한대요. 돈 많이 버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어떤 소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우리 한국 어른들의 자화상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다.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아이들도 보고 배워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돈 하니까 자녀들도 돈 하는 거예요. 아, 돈이 최고구나. 돈밖에 없구나. 아, 또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만 많이 벌어야지. 쌓아놓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한 취업준비생이 질문을 했어요. 사회자는 아니고 거기 아주 말을 잘하고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취업을 하면 정말 여자들이 줄을 서나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좀 간절함이 느껴지시죠? 취업도 해야 되고 여자친구도 갖고 싶고, 그렇죠? 취업을 하면 정말 여자들이 줄을 서나요? 그랬더니 이 상담자가 대답하는 게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취업과 관계없는 고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 자신이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클럽에 취직하시면 됩니다. 여자가 밤마다 줄을 설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혹시 입만 살아있고 입은 살아있고 귀는 열려있지만 삶은 닫혀있는, 자비가 없는, 욕심이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소나무처럼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듣기만 하면 안 되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 섬김을 통해서 또 가난한 자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사회가 조금씩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 뽑혔는데 그 전까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투표한다고 세상이 바뀌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니까 막 바뀌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 바뀌니까 투표하면 달라지는구나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뭔가 행하면 순종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방관자들 때문에 중도를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더 악해진대요. 사회가 더 뒤로 후퇴한대요. 여러분 사회가 악해지는 것, 후퇴하는 것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워서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아 이 땅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소나무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편하지 않은 세상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 소나무 같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얕은 순종이 아니라 깊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베풀고 나누고 섬겨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